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감동에 머무르지 말고 그 감동을 감사로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제를 내드렸는데 어떻게 숙제를 해 오셨습니까?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 보셨는지요? 감사에 대한 묵상을 좀 한번 해 보셨는지요? 감사했던 기도 제목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요? 아마 순종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감동이 밀려왔을 것이고요. 그 감동을 경험한 사람만이 감동이 녹아있는 진정한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갑절의 예물을 한번 드려보자. 그러나 헌금으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했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문제이니까 헌금에 의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신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급함을 한번 체험해보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왜 성경에 있는 기적으로 놓느냐? 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갑절의 감사를 심으시고 내년에는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생계가 막막해서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자, 그러다가 2장에 넘어가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큰 배려로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한 에바, 한 15kg, 20kg의 보리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보아스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이야기로 2장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나를 풍성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 감사를 넘어서, 그 풍요를 넘어서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이 강조해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가 가만 내버려 두면 나쁜 쪽으로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저 푯대를 향해서 줄기차게 페달을 밟고 저 천성을 향해서 밟고 나가야지. 이게 멈춰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쓰러지게 되고요. 부패에 취해서 풍요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멈췄으면 우리는 신앙이 부패하고 썩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풍요에 사로잡히지 말고 풍요를 넘어서서 감사를 넘어서서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은요 1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서 5절까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풍족한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6절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풍요에 머물지 않고 감사를 넘어서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세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 누세게는 결혼이란 말입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고엘, 내 기염을 물어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고엘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이게 나오미의 비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풍요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룻과 나오미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감사를 넘어선 더 큰 비전을 향하여,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풍성했어요. 그 풍성함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 풍성함에 머무르지 않고 감사를 넘어선 더 큰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비전으로 나가는 일의 방해 요소가 뭘까? 영적 포만감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 포만감. 예, 그렇습니다. 1장에 비해 2장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3장으로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2장의 풍성함은 장차 도래할 3장과 4장의 사실은 맛보기입니다. 샘플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게 먹고 살고 그냥 풍성하고 놀러 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풍요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에바 이거 가지고 몇 개월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 멈춰서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풍요에 심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2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1장에서의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니 2장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2장에 둥지를 틀고 그냥 눌러 앉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2장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본론인 3장, 4장에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3장으로 4장으로 진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2장에 있고 싶어요. 누구 간섭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 이 정도 먹고 사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머무르면 우리는 도태되고 여기서 죽어요. 3장으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3장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장애 요소가 무엇이냐? 영적 포만감이라는 거예요. 내일 사업장에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금세 포만감이 느껴져서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양식이 많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입을 벌려 더 구할 필요도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장에 만족하고 한 에바의 만족에 빠지다 보면 한 에바의 포만감에 빠져서 금방 궁핍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많이 쌓여 있네요. 매달 연금이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네요.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네요. 애들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 같네요. 이것이 마치 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 일에 잘 되는 것에 빠져서 포만감에 빠지는 것을 영적 포만감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심령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그건 바닷물과 같아서 더 메마르고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지셨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영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영적 포만감에 찾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포만감이죠. 그러므로 풍요를 지금 아직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서 3장 4장으로 건너가셔야 합니다. 미라클 21일을 진행했습니다. 미라클 21일 은혜도 받고요, 기도 응답도 받고요. 그런데 미라클 기도회로 끝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적 포만감이에요. 내가 뭐뭐 했으니까, 성경 1독 했으니까, 성경 3독 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주일날 나왔으니까, 이게 영적 포만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궁핍이 찾아오고요,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2장의 풍요에 만족하지 마시고 3장으로 진입하는 용기, 3장으로 4장으로 건너가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아멘이 커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동시에 아멘은요, 여기 있는 축복관자의 기분을 흥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축복은 축복관자의 감정을 타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아멘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지요? 아멘. 우리 교회는 좀 아멘 좀 북성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진짜 한 편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대표 기도는 설교의 경향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는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밥 줘, 어린 꼬마가 엄마 젖 줘, 젖 줘도 필요 없어, 그냥 울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설교의 경향이 있어요. 함께 대표를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은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더 힘나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기도 다 시킬 거예요. 기도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다 써줄게. 기도문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내가 와서 내가 여러 번 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써줘도. 그러면 내 기도가 되는 거죠. 대표로 하는 거예요.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누가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 여러분이 오자리에 앉아서 축복관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이 감정이 타고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더 주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를 넘어서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3장을 엄청 묵상했어요. 일주일 내내 진짜요.
묵상했어요. 하나님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꼭 듣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뭐 하라? 프로포즈 하라.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요. 2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나님을 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여기 보아스는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이 친족이 아니냐 하는 말은 보아스가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나오미는 한 에바 15kg, 20kg의 양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한 에바를 보면서 그것을 그저 식량으로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기를 바라고요. 말씀 듣다가 내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꿈이 샘솟도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나오미는 대단한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3절 4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꿈을 꾼 거예요. 보아스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한 에바를 가져왔는데 이 한 에바에 만족하지 않고 이 한 에바를 준 그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 속에서 뭘 발견해요? 아,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고엘이구나.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그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세요. 시어머니가 룻을 목욕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혀서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부자 영감을 유혹하도록 아주 치밀하게 지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깊은 밤 혼자 사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며느리를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고요, 성적 범죄가 많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고요, 게다가 타작을 끝내고 남자들이 먹고 마시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술 파티가 이루어지는 그 잔치거든요. 이 타작마당은 여인들이 겁탈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밤 파티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절대로 나타나지 말고 그가 어디에 누웠는지를 알아두었다가 그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룻은 이 황당해 보이는 시어머니 요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자, 사실 겁탈을 당할 수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창피를 무릅쓰고 프로포즈하는 것도 룻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 돈 많은 그 동네의 부자고요, 동네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유력자였는데 룻은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룻은 처녀가 아닙니다. 한번 갔다 온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핸디캡이 많았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타작 파티를 마치고 곡식단 더미에서 잠을 자던 보아스가 한밤중에 뭔가를 느끼고 화들짝 놀랍니다. 둘러보니까 자기 팔찌에서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했겠지요. 팔찌에 누워있던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리이다 하니.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에게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고헬이 되어주십시오. 청혼한 거예요. 프로포즈한 거예요. 룻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일까? 룻은 보아스가 꼭 자기의 고헬이 되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자신의 고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른 사람 말고 보아스, 당신이 나의 고혈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의 이 프로포즈는 보아스의 결정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일종의 백지위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당신의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럴 마음이 있다면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백지위임 프로포즈를 아주 기쁘게 받아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가 받아줍니다. 이로써 룻은 끊어질 위험에 처한 유다 가문의 대통을 이어가는 여인이 되었고요. 이 가문을 타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여자가 한 돈 많은 갑부를 유혹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문을 살리고요, 이 가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 그분이 오실 통로를 만드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프로포즈는 성적 욕망이나 생계를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 여인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이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당신의 능력을 그냥 사용하면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다 그분이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이셔야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는요,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로 가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길, 그것은 누세에게는 아주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세의 적극적인 프로포즈, 누세에게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자기 또래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동년배인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하기 싫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너진 자기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하기 싫은 일인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는 감행을 합니다. 교회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은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준다면 그 사람은 바로 룻이 되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공동체가 다시 죽음에서 회복이 되는, 소생하는, 다시 붕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지요.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나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때 내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프로포즈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는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주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게 뭐예요? 프로포즈예요. 청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밀접한 친밀한 교제권을 형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역에 충성할 때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넘어서 더 큰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 입주해 오는 저 센트로 아파트 750세대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기도할 영적 분위기, 그게 나만아웃이에요.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제발 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 그거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교회의 에너지로 발산되어야 되거든요. 그 나만아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를, 저녁 예배를 오전으로 바꾸는 이유, 그게 나만아웃 때문인 거예요. 나만아웃에서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도 여러분, 금요일 날은 하루 비워두셔야 됩니다. 약속을 잡지 마시고 아예 예배는 구별되는 게 예배예요. 시간 남으면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고요, 그건 악세사지고 그건 취미 활동이고요. 예배 시간은 구별해 둬야 되는 거예요. 나만하여 또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구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금요일 나만하여는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요, 나만하여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고민하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금요일이에요. 주일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날이 주일날은 이렇게 모여지니까요, 그냥 설교 조금 준비를 해도 그냥 돼. 금요일 날은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고 응답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면요, 담임 목사를 사랑합니까?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 좀 나오세요. 저를 위해서도 좀 나와주세요. 금요일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오면 교회가 달라. 이 교회 기도하는 교회네. 이거 만들자니까요. 기도가 쉬워져.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또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 덩어리예요. 문제 가지고 와요. 아픔 가지고 와요. 이것을 다 녹일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목장이라고 봐요. 목장.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다 목장들 모이지요. 거기서 하소연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요, 삶을 나누면서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장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누구냐?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타작마당까지 내려갈 수 있는 목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워 타작마당. 그런데 여러분, 타작마당까지 내려가야 남편을 만날 거 아니에요. 타작마당 수고해야 돼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감수하고 목자로 나설 수 있는 일꾼이 좀 제발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타작마당까지 내려가는 목자들이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넘어서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 더 큰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영적 포만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게 주님이 기쁨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년의 삶을 감사해서 모아서 추수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바친 손길에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시작한 사업장 번창하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생활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직장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